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임재와 지어져가는 신앙 인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이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 두 질문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같은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이집트에서 끌어낸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거기에 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제사를 준비하여 성막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이 그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마땅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자 하나님은 시온을 거할 처소로 정하시고 성전에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2절부터 5절 중반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조건은 모든 자격 조건의 핵심 사항으로 자격 조건 전체를 요약하는 사항입니다. 흠없는 삶이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이 바로 거룩이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은 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하므로 그곳에 나오는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에서 흠없는 짐승을 바쳐 자기 죄를 대속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소 밖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결법을 지켜 흠없는 삶을 유지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성도는 성도가 아닌 자와 구별되는 것이죠. 흠없는 삶이란 구체적으로는 의롭고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은 지혜로운 삶과도 일치하지요. 잠언 1장 2절 3절 보세요. 흠없고 지혜로운 삶의 기본은 앞서 시편 14편에서 강조하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성품과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칭찬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직과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흠없는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면서 의롭고 진실하게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이지요. 3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금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흠없는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이웃에게 악한 말과 행위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나쁜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라는 지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과 행동은 공의나 정직과는 거리가 아주 멀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은 나와 내 행악의 대상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하나님의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정직과 긍휼의 언어와 행동을 배워서 우리 삶에 정직과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절과 5절은 거기에 덧붙여 또 다른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흠없는 자의 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중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심을 알고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망령된 자는 악인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의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지냅니다. 하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시편 1편 1절에서 설명하듯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에 주의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로 5절 중반절까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소원한 바를 충실히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흠없고 지혜로운 삶은 내 도움이 필요한 자와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서 이자와 뇌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나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면에서의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채운 채 정의와 진실을 파괴한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정과 보호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의미는 시편
46편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지요. 땅과 산이 요동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요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